오늘은 아모스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먼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심판이 확정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믿어 순종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너의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다스를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유일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그들은 끊임없이 범죄했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심판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이유, 죄를 책망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받아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기 위함이죠. 끊임없이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죄를 깨닫고 돌이켜 용서받고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뿌리치고 끊임없이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5절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는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새를 잡기 위해서 덫을 놓았는데 새가 덫이 없이 잡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라는 거예요. 우연히 갑자기 발생한 일이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 그게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비유로 설명하셨네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잘 인정을 안 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들이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저희들은 아닌가요? 나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기도도 했고 헌금도 했고. 글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할까요?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희들이요. 그렇다고 해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이지 정죄해서는 안 돼요. 비판해서도 안 되고,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서 자세히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내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날을 기대하고 승리하며 나가면 되는 것이죠. 연단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우리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6절에 성읍에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계속 강조하시네요. 나팔, 전쟁할 때 그 신호가 나팔인데 적골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기 위한 신호, 나팔. 어떤 성읍의 거민들에게 경고로 부는 나팔을 의미하는 것인데, 재앙이 하나님의 행하심 없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에 전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셔서, 그 대적들과 싸울 만한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일까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입니다. 빛도 어둠도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행하신다. 이걸 인정하면 돼요. 모든 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기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장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인정을 안 하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셔서는 아니 되옵나이다. 아유, 어리석은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자녀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 이거 정말 큰일 납니다.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평안도 환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아멘. 겸손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환난이 우연히 운이 없어서 뭐 나만 당하나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하나님의 공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 인정해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환난과 재난들이 임할 때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돌이키면 되고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하고 진실로 회개하며 자비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은 어렵나요?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려.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것이 잘 돼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불만이 가득해. 원망 불평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서 와우, 이거 얼마나 어리석고 완악하고 교만한 행동인지 아시겠지요? 아직도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생각하십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겸손해집시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위치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하게 성전에 임하게 되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봉헌기도, 성전에서 기도를 드리죠. 그 내용이 이제 열왕기상 8장 35절 이하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들이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주께 벌을 받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 죄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세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종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선한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이니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잘하고 있나요? 어떤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요즘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유와 목적은 뭐다? 죄에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보는 게 죄고 듣는 게 죄고 우리 말하는 게 죄인 그런 세상 속에 한 주간 살아왔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산 받고 용서받기 위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와 기도를 드리는 거죠. 솔로몬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재앙을 깨닫고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그랬어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행인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여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구하는 기도. 지혜로운 솔로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솔로몬.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이 성전에 나와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이게 겸손한 기도잖아요. 근데 나는 더 이상 완전한 자요 죄가 없나이다. 회개는 형식이죠, 형식. 그냥 주문을 외듯이 그냥 주여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시죠. 헌금 드리고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겠지. 축복해 주실 거야. 그냥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 거의 우상숭배에 가까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잘 될 거라고. 심각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그래왔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세요.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고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하심으로써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일단 배려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행하시죠. 이 비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소드인데 이거 은밀한 협의,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이 비밀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가능하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그렇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기록하신 게 성령이 감동하여 사람들을 통해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감동하여 쓰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는 접근할 수 있겠죠.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정하고 믿고 따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겸손한 자세로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자리에 엎어지는 겁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특성이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경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성경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이로구나. 그냥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게 되지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성경 속에서 말씀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즉 인격적인 교제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야. 뭐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계시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목숨 걸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하라고 하시는데 어찌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이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짜 선지자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계속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다 망했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고 전하는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였는데 아닙니다. 우린 잘 될 거예요. 승리할 겁니다. 복을 받을 거예요. 가짜들이 그냥 판을 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아닐까요? 인류 역사 중에 지금처럼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있나요?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주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날이 가면 갈수록 가까운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 요한계시록 이 지구촌 전체에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재앙인데 환란인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쉽고 단순한 문제라고요. 심판이 임박할수록 하나님이 주셨던 선지자들 통해 주셨던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선지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지서 말씀들을 계속 할 거고요. 그 선지서들이 마지막 심판을 하게 외치는 거예요. 제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근데 듣기 싫어하거든요. 듣기 싫어해요. 이런 말씀 듣기 싫어해요. 듣는 자는 복이 있도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죠. 깨어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돌아와라. 경고하신다. 선지자를 미리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선지서를 묵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미래가 그대로 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간단해요. 너희들이 이 죄가 있는데 이걸 빨리 회개하고 용서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라. 어렵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임할 거야.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요. 영원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교회도 출석했고 예배도 드렸어요. 헌금도 드리고. 근데 왜 나에게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이단입니까? 누가 진짜 이단일까요? 이게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회개하라고 하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 잘못됐단 말이냐? 누가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한 일이 있어서 은혜 구원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내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역사,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죠. 우리는 안 그렇다고요. 더 심각한 상태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끝까지 이것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감동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경고와 책망을 먼저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재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장래에 평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평안,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도다. 악한 길을 가는데 무슨 평안이 있단 말입니까? 이거 다 거짓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용서받을 때 평안이 임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다고요. 노아의 시대 홍수 심판 마찬가지죠. 그 배를 지을 때
하루아침에 짓는 게 아니잖아요. 120년 오랜 시간을 지으면서 계속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는데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할 것이다. 끝날이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참을 때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려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천사들을 미리 보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사는 곳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영으로 심판받게 될 거야. 미리 알게 하셨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감히 천사에게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거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곳을 알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있나요? 거기에 조카 롯이 의인이 거기 살고 있는데 거기 심판을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지 않지. 50명? 절대 안 해. 아, 죄송합니다.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45,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는데도 10명만 있어도 안 해. 심각하죠? 의인이 없어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살려주신 거죠. 건져주신 겁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버린 사윗감들 멸망당했죠. 기회를 줬지만 결국 따라오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도 기회를 주셨죠.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미리.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호산나 찬양하는 제자들에 대해서 교만하고 악한 바리새인들에게 누가복음 19장 39절 이하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질 거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그때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 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경고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거 아닙니까? 주여 결국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미리 말씀하세요. 항상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마지막 때 현상이 어떠한지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히 설명하셨고 또 서신서를 통해서 신약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거야.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이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어. 마지막 심판이 쏟아질 건데 거룩한 행실, 경건함,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 속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야. 아멘입니다. 이런 일들이 장차 일어날 거라고.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 가운데 심판대에 서게 될 거라고.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으셨잖아요.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그랬으니까 예언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절인과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만 남아있어요.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8절에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으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뭐 전도해라. 그 억지로 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자연적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막 불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날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뭐 옛날처럼 그렇게 뭐 1대1로 만나서 막 복음 전하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렇게 정보통신 기술을 발전시키셔가지고 얼마든지 이제 뭐 SNS를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모여서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어 있다는 시대. 이건 얼마나 감사해요.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뭐 거짓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단과 거짓된 말씀들이 또 온 SNS상에 그냥 널려 있으니까 이것도 또한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소중하고요.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종들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전하십니다. 모든 계시와 하나님의 뜻, 계획,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에 이미 다 기록하셨어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기반에서 모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만을 전했어요. 성령님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만은 무슨 뭐 특별한 계시, 남이 모르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 이거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진리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그거 다 가짜예요. 그 분별 못 하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거짓말을 전해도 그냥 넘어가는 게 다 속는 거야, 그냥. 안타까워라. 뭐 세상에 열심히 무슨 뭐 지식 정보들을 받아들이는 일을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 근데 성경을 몰라.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은 성령이 계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자는 필요 없어요. 다른 특별한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거라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성령이 가르치신다니까 이제 사람이 내가 성령이라고 말해. 참나 이런 데 속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신답니다. 그런데 사람인 자신이 성령이래. 이걸 분별 못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못 하겠죠. 진리의 영이 아니니까. 뭐 진리를 말하고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이런 이단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말해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수렁털이에요. 성령이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이상하게 해석하지도 않아요. 어렵지도 않다니까요. 성경은. 그러더니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천부교.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래. 그리고 자기가 성령이래. 내가 예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마나 큰 사랑과 기대로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시는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전하고 증거하는 종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역사 속에 그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미리 말씀하신다고요.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우상을 더 중시하고 정말 교만하고 완악하죠. 그렇게 선지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지만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하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징계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들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더라. 주여, 교만하고 완악한 저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의롭다움을 얻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케 하사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